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케노시스의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20강 영상 기록입니다. 주제는 안식일 제도의 실천 과정인데요. 이 자료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나 실천이 성경 본래 의미, 특히 그 안식일 제도의 핵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역사적 오해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한다. 이 큰 그림 속에서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번 탐구를 통해 율법의 핵심인 이 안식일 제도를 왜 본래 의미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꼭 특정 종교인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이게 정말 진리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성경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핵심 주제, 여기선 이제 안식일 제도죠. 이걸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료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숲은 못 보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 나뭇가지에만 매달려서 본질을 놓친다고 비판하죠. 예를 들면 안식일 제도가 그냥 하루 쉬는 문제, 이게 아니라 7년마다 오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오는 희년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엄청 큰 사회정의 시스템이라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성경을 하나님 말씀답게 해석하지 못하는 어쩌면 좀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요. 모세시대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착 초기, 신명기가 강조했던 그 예배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 건물 중심의 의식과는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럼 가정 중심의 율법 교육이 핵심이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배랑은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계약법,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자 삶의 지침인 그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였다는 거죠. 실천 자체가 예배다. 네, 그래서 당시에 중요했던 성막이나 법궤 같은 것들도요, 무슨 거대한 종교시설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 교역을 위한 시청각 자료, 소품에 가까웠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뭘 신에게 바치고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의 예배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글 읽는 걸 넘어서 암기를 통한 구전,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구전과 실천.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배운 율법 정신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여기서 안식일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공동체 예배, 그러니까 지방성소에서는 여러 절기 행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회 정의를 배우고 또 실천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6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 그 무교병 있잖아요. 누룩 없는 빵. 그걸 같이 먹으면서 빈곤 문제 해결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요. 또 초막절에는 임시 거처인 초막에 머물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주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추수감사절기도 그냥 축제가 아니었네요. 자료 보니까 추수에서 소외된 이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11조랑 헌물을 나누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이웃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안식년에 빚 탕감해주는 것도 빚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었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본래의 예배 정신과 실천은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주변 이교도들처럼 인간적인 만족을 좇아서 화려한 의식이나 재물 중심의 제사 형태로 바뀌어간 거죠. 바로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군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모독이다. 멸망을 자초하는 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네.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의 실천이 빠진 종교행위는 그냥 공허하다. 이런 강력한 경고였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자료가 현재 많은 설교가 이런 역사적 경고나 맥락을 놓치고 본질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한 역사적 오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코미디 같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문제의식을 드러내요. 와, 코미디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말씀. 이게 바로 그 잊혀지고 변질된 본래 정신,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신앙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의미로 깊이 있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율법의 완성이란 게 그런 의미군요. 문자적인 준수를 넘어서 그 정신의 회복. 그렇죠. 그 본래 정신을 완성하려 하셨다는 거죠. 이 자료는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그 경고가 특히 교회와 기독교에 정말 절실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과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실천해서 본질을 잃고 변질됐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경 본래의 의미, 특히 안식일 제도가 담고 있는 그 교육과 실천, 사회정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답게 해석하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현재 많은 설교나 예배 형식이 이런 역사적인 맥락, 또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어쩌면 피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청취자분들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본래 정신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재해석할 때 그 메시지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윤리와 정의의 외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는 이 안식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